15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주께 이 노래를 노래하고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으로 빠뜨리셨음이라.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처소를 예비하겠으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드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며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닷속에 던져 넣으시고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빠뜨리셨도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쳤더니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처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 이전에 물론 많은 이집트 땅에 많은 재앙이 내렸었지만요. 어쨌든 그런 모든 사건의 어떤 모든 사건들을 조합해서 봤을 때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구원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깨닫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와 같은 이런 사건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본인들은 말은 그 바다의 바닥을 걸어서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넌 반면 자신들을 뒤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들이 이제 모두가 다 바닷물 속에 빠져서 수장된 것을 보면서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이 15장은 이제 거의 전체가 어떤 시편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우리를 애굽의 그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하나님. 이게 이제 이 노래 주제가 됐는데요. 자, 2절에 보시면은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처소를 예비하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드높이리로다. 내가 주께 처소를 예비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처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하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이제 옮길 때마다 이걸 지고 다니죠. 이제 솔로몬 때에 와서 비로소 이제 성전이 건축되죠. 그래서 땅에 이제 붙박이식의 어떤 그런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6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능력으로 영화롭게 되셨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대적을 산산조각 내셨나이다. 주의 존귀의 위엄으로 주께서는 주를 대적하여 일어선 그들을 뒤집어 부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진노를 보내사 그들을 구루터기같이 사르셨나이다. 주의 콧김으로 물이 함께 모였으며 큰 물이 무더기처럼 일어서고 그 깊음이 바다의 심장 가운데 연결되었나이다. 대적들이 말하기를 내가 추격하리라. 내가 따라잡으리라. 내가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 욕심을 그들 위해서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어 내 손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쳐 그들이 그 강렬한 물속에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6절에 하나님께서 오른손, 주의 오른손이 능력으로 영화롭게 되셨나이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성경 문학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그런 말이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 그리고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낼 때도 오른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주의 콧김으로 물이 함께 모였다. 콧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눈 말씀인데 14장 21절에 보면 동풍을 불게 하셨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갈라지게 하셨는데요. 동풍, 굉장히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물이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콧김, 평소에 내쉬는 콧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강력한 그런 권능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콧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무시무시한 통풍도. 자, 큰 물이 무더기처럼 일어서고 기품이 바다의 심장 가운데 응결되었나이다. 8절 말씀에 콧김으로 물이 함께 모였으며 큰 물이 무더기처럼 일어서고 기품이 바다의 심장 가운데 응결되었나이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자, 큰 물이 무더기처럼 일어섰다. 이게 좌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우에 큰 벽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수면이 얕아져서 건너간 것이 아니고 수심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바닷물 한 가운데가 깊이 길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거대하고 높은 그런 물의 벽이 세워진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죠. 그러니까 항상 바닥에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때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벽돌과 같이 좌우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뭐 바닷물 정도 이렇게 잠깐 물의 벽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화로우시며 찬양받을 만큼 두려우며 이적들을 행하리이까?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뻗치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자비로 인도하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주의 권능 안에서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도다. 그 백성이 듣고 무서워하며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거민들 위에 머무르리이다. 그때 에돔의 중신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떨림에 붙잡히며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이 낙담하리이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위에 내려 주의 팔의 위엄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처럼 조용해지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며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주의 유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이는 주께서 거하시리어 만드신 곳이요 오 주여,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니이다.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리이다 하더라. 파라오의 말이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갔으니 주께서 그들 위해 바닷물을 다시 가져오셨으나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가더라. 이제 여기까지가 그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서 이제 불러드린 그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신들은 실제로 어떤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신들이에요. 이 신들도 크고 작은 그런 이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떤 그런 민족적인 차원에서 종됐던 이집트 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10가지가 넘는 그런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승리하신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바닷물에 빠진 거죠. 근데 여기서는 또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바닷물에 빠졌지만 사실 그들의 영혼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옥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땅 밑에 있는 지옥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말이죠. 자, 17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주의 유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유업,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원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제 그 지명이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근데 이제 야곱의 때 잠시 400년 동안 이집트에 건너가서 종살이하고 이제 다시 고난의 때가 이제 전부 다 찼죠.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 소식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대표적으로 7족속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가나안에 있던 7족속들이 이제 그 원주인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본인들이 자기 원래 그곳에 살았던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 그곳에도 그곳에 많은 민족들이 살았었어요. 아브라함 당시에도 그곳에 뭐 히타이트 족속 같은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요. 원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누구에게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먼저 거주해서 살았다고 해서 자기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야말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지금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다른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서로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이라고 지금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각자의 생각이 달라요. 자,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이방 민족들이 놀라죠. 두려워하고 낙담하죠. 왜냐하면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도와주고 있는 신이 굉장히 강력한 신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업의 산에 심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업의 산에 심으신다.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살아가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다라고 하는 거지만 심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들여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델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게 곧 우리가 육신 장막을 벗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이 그녀의 손에 작은 탬버린을 드니 모든 여인들이 탬버린과 춤으로 그녀를 뒤따라 나오더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이는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에다 던지셨음이라 하더라. 여기 20절에 보시면은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아론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우리 잘 아시는 모세의 누나죠. 모세 이제 그 부모가 세 자녀를 낳았는데 제일 처음에 난 아이가 미리암입니다.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론을 낳고요.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질 않아요. 여자이기 때문에 아마 나이를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한 2-3살 정도 차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통 그리고 아론 밑에 아론과 3살 차이가 나는 모세가 막내로 태어났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석 달 후에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이제 그 나일 강가에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갈대 상자를 숨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던 어린 아이가 바로 이 미리암입니다. 뭐 한 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미리암이 자기 동생 석 달밖에 안 된 이제 모세가 과연 누구 손에 의해 구출받을까 이걸 이제 몰래 숨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이집트 왕의 공주 손에 이제 구출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 미리암이 일반 여인이 아니고 성경 최초의 여자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여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이 미리암에게 이제 처음 붙습니다. 여선지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대개는 남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직분이지만
아주 드물게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여자들에게도 이 선지자의 직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사실은 최초의 여자 선지자였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사사기에 보면 또 드보라라고 하는 또 여자 사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훌다라고 하는 여인도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하는데요. 수백 년의 세월을 이제 그 차이를 두고 이렇게 여인들이 가끔 그 시대마다 쓰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였으며 또 내가 네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었느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한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아론과 모세 이 두 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어떤 여기서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가서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이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깨우는데 아마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많은 여인들에게 참 굉장한 많은 영향력을 끼친 여인이 미리암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처음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 어린 동생을 그 바로 왕의 공주가 키울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공주가 아이를 결혼 안 한 공주가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젖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유모를 통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때 미리암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주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유모를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어머니죠. 그러니까 모세의 친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는요 굉장히 머리가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이 가진 그 뭡니까? 기지와 개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많은 여인들을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을 여선지자로 사용하시는데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와 이 미리암 이 세 남매가 결국은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깨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인들의 그 말솜씨가 사실 남자들보다 어쩌보면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조리 있게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여인들은 말을 잘해요. 그리고 지금이나 그때나 어쨌든 가정의 안주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인이 하는 그 말, 여인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 여인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사기에도 보면은 드보라라고 하는 그 여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사는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등장했던 여자 사사인데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죠. 자, 이 여자 사사는 원래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벌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 바락이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또 좀 굉장히 약한 소리를 하죠.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결국 승리의 공은 바락에게 돌아가질 않죠. 바락이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긴 했는데 이제 처음 그 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혼자 나가서 싸우지 않고 굳이 드보라를 데리고 같이 나가서 싸워야 자기가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약한 소리를 해서 결국은 전쟁의 공은 다른 여인에게 돌아갑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돌아가죠. 그 여인이 그 가나안의 그 장수가 이제 자기 장막에 들어와서 곤히 잠을 잘 때 관자놀이에다가 이제 나무 말뚝을 박아서 죽인 여인입니다.
그때 등장한 어쨌든 그 시대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그러니까 사사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한참 세월이 흘러서 열왕기하 22장에 보시면은요,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훌다라고 하는 여인은 누구냐? 요시야 왕 때, 유다의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그 유다 예루살렘에서 읽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저 높은 천장 구석에 처박혀 있었는 건데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걸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이제 서기관을 불러서 읽게 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막 찢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때 이제 부른 사람이 누구냐? 여자 선지자 훌다를 불러오는 거예요. 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하나님의 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이제 여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선지자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요시야 왕이 율법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을 들었을 때 당신이 옷을 찢었기 때문에 즉 당신이 왕으로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는 멸망하지 않게 하고 당신의 자손의 때에 가서나 멸망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지 않고 죽습니다. 이집트의 전쟁에 나가서 이제 활에 맞아 죽죠. 그래서 이제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최초의 여자 선지자였고요. 그 다음에 드보라 그리고 훌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요. 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이제 쓰임 받는 그런 여인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남자와 같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자들이 등장을 하죠. 자,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여선지자 미리암. 모세의 누이라고 안 하고 아론의 누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론의 누이. 왜 아론의 누이라고 소개를 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는 뭐냐면은 모세의 누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아론의 누이가 적합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피를 나눈 형제지만 자기 형 아론보다도 권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조차도 자기 동생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종들과 달리 특별히 모세는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그 권위를 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동급으로 취급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누이라고 표현한 거죠. 모세의 누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는 절대적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모세와는 감히 미리암은 견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민수기 12장 2절에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미리암이 이제 불만을 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가죠.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참으로 너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하여도 말씀하지 않느냐 하시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바로 이제 바로 손을 보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론과 미리암한테 너희는 밖으로 나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왜 모세를 비방하느냐 모세의 권위를 너희가 왜 넘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너희에게도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와는 특별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는 나의 특별한 종이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리암도 어떤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시는 거죠. 모세와는 또 사용하는 그 권위의 범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장 최고의 리더십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자기가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특별한 종을 능가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리암이 자기 동생의 권위에 도전했다.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저쪽 멀리 그 구역에서 벗어납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죠. 그래서 외딴 집에 장막을 하나 짓고 거기서 일주일간을 거기서 이제 회개하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인들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미리암이 이제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미리암이 손에 작은 탬버린을 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이제 모세의 노래와 맞춰서, 그죠? 백성들과 모세의 노래에 맞춰서 미리암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는 거죠. 손에 탬버린, 이 탬버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흔들고 치고 하는 건데, 지금식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프라고 하는 조그만 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 손에 들고 한 손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네들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셨다. 그게 뭐냐면은 이 탬버린을 만들어서 준비해 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홍해 바다 건너가면 그때 우리가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미리 미리암이 아마 여인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원초적인 행위가 뭐냐? 찬양인 거죠. 찬양. 입으로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그리고 또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몸 찬양. 입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는 거.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원초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경배 행위인 거예요. 22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더라.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 기울이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청종하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12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물가에 진을 치니라.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홍해를 건너와서 처음 도착한 곳이 술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제 수르 광야라고 나와 있는데 또 어떤 데는 보면 에담이라고도 또 표기하고 있어요. 이게 같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술이나 수르 그리고 에담 광야. 여기서 이제 참 물이 부족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을 찾으러 여기저기 계속 다니고 있는데 한 곳에 도착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마침 물이 있어요. 이게 연못인지 호수인지 어쨌든 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막 목이 말라서 먹어보니까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마라라고 부릅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이 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겨우 물을 찾았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또 막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걸 물에 던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마실 수 있도록 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한 나무가 물 전체를 마실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물이 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 속에 뭐가 있냐면 독성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나무를 던지니까 독성이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한 나무를 던지니까 물에 있는 독소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흡사한 내용이 또 나오죠. 이제 그 이후로 열왕기 하에 보시면은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어느 한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 물이 없어요. 근데 그 물이 있어도 먹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물이 써서 마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고치는데요. 먹을 수 있는 물로 고치는데, 그때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은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 소금을 가져온 그릇을 가지고 물에다가 던져요. 물의 원천으로 가서 소금을 던졌다. 그러니까 그 물이 흐르는 아마 그 상류로 올라가서 물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솟아나는 발원지, 그러니까 밑에서 보통 대개 보면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에서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소금을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이 치유가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제 소금물을 물에다 뿌렸고요. 모세는 물에다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무를 던져서 물 속에 있는 독성을 이제 제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상상해봤을 때, 성경을 근거로 상상해봤을 때, 생각해봤을 때 어떤 나무인가? 그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가 아니겠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시면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데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한참 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완전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때 생명나무 강가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병도 걸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설령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으면 우리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만들어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물에 집어 던졌던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요. 그 종류는 몰라요. 그리고 그런 나무가 지금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한 게 창세기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도 저들이 따먹을까봐 천사를 시켜서 그 따먹지 못하게 그 주변을 지키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거 따먹으면 영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생명나무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눈을 가리셔서 어디 숨겨 놓으셨는지, 아니면은 지금은 없는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그 모세가 던졌던 이 나무가 이제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이게 뭐냐면 이 나무가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원래 우리 인생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마치지 못하는 그런 쓴물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돌아가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시고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물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물 위에다가 십자가를 던진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쓰디쓴 그런 죄악된 인생이 단물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25절 보시면은요.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그의 계명에 청종하고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졌던 그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치유하는 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세요.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고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고치십니다. 그 아주 뼛속까지 숨어 있는 그런 죄악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악하고 독한 뿌리 깊은 그런 죄악된 요소들,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가증스러운 행위들, 습관, 버릇,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십니다. 인간은 못 고쳐요. 본인도 못 고쳐요. 근데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예 근성인 거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아왔어요.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시킬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이 일을 하라고 그럴 때만 일을 합니다. 물론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하는 형태가요, 어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용주는 품삯을 주고, 그리고 하인은 고용된 사람으로서 그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말이 노동이지 얼마나 힘들어요. 또 채찍질로 또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바꾸는 일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먼저는 모르죠. 그래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금방금방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깊은 이 노예 근성은 사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우상숭배하고도 이게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던 수많은 신들을 섬겨왔던 이 사람들의 그 우상숭배 사상이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교육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공산 체제에서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배급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 공산주의, 그러니까 김정은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배급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배급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은 할당된 만큼의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배급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일한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급받아서 먹고 살아가고.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인 거죠. 이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켜도요, 꾀를 부리는 거예요. 어차피 밥 주고 월급이 나오는데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이 깨어지기까지는 많은 교육과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거기 12샘물이 있고 70개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에 물가에 진을 치니라. 엘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죠. 이게 뭐냐면 나무, 상수리나무, 참나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죠. 산에 가면은
제일 많은 나무가 바로 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도토리 나무예요. 지금은 뭐 소나무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나무보다 이 도토리 나무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마라, 좀 전에 그 쓴물이 있었던 마라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도착하니까 샘이 12개나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서 있습니다. 자, 물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안식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물샘 12개, 종려나무 70주, 12와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둘 다 사실은 완전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고 또 12제자 외에도 또 70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 보내신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12와 7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2제자와 다른 제자들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완전한 휴식이 될 수 있고 안식처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면서요. 또 이 어떤 그 제자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사람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해 듣고 안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교인들이 흥왕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 많이 모이게 되고 또 다른 곳으로 파송을 받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엘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신약적인 해석을 하자 보면은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그리고 복음이 있는 곳이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은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런 죄악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 우상 숭배하던 마음, 노예 근성, 그리고 노예로 살아왔던 마음의 뿌리 깊은 상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상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단물, 생명의 물을 마시고 치유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셔서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인 저 가나안 땅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